일출설과 일몰설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일출설과 일몰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출설과 일몰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모세율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모세율법이 일출설로 만들어진 것이냐 또는 일몰설로 만들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모세율법이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시대에 모세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율법은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모세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언약 시대에 그리스도율법,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그리스도율법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같으면 모세율법에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명확히 통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을 정확하게 통달하려고 같으면 바로 그 중에 한 요소인 시간법, 하루의 시간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의 시작 시간이 밤이냐 저녁이냐 아침이냐에 따라서 모세율법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모세율법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출설과 일몰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일출설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종교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지키기 위한 달력이 있었습니다. 역세. 근데 그걸 갖다 종교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종교력이 하루의 시작 시간을 언제로 규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루를 계산하느냐? 아니면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하루를 계산하느냐? 이제 이걸 갖다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하루를 계산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일출설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부터 하루를 계산한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일몰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루 시작이 언제입니까? 밤자정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들이 지키는 역세의 하루 시작은 자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세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아니면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시작을 했든지 아침에 시작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정에 시작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세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정확히 분별을 해보자는 거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네. 근데 아직까지 이 일출설이 맞느냐 일몰설이 맞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입니다. 신학자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출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몰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 시간이 저녁부터다 라고 주장하는 일몰설, 이것이 지금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저녁부터 하루 시작이라는 일몰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자기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일몰설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학자들도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일몰설이 맞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몰설은 틀린 것입니다. 일출설이 맞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입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러나 사실은 일출설이 맞는 거예요. 그걸 이 시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이 일몰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으니까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다, 해질 때부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얼뜻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게. 그러나 그걸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그거는 잘못 입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저녁이 되며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저녁부터다, 하루 시작이,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뒤집어서 저녁이 시작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첫째 날의 끝이 언제예요?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죠, 끝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으니까 하루가 끝나는 게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침이니까 시작은 또 언제예요? 또 아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것 같으면 아침이 시작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저녁부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아침부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해보셨지만 창세기 1장의 예언은 어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이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 거에 대한 예언이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거에 대한 예언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만물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만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만물을 성경에서는 만물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 지구 전체에, 우주의 전체에 있는 걸 갖다가 있는 상태를 만물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속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치? 하나님의 나라 바깥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을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물,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천지 또는 만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천지도 하나님의 나라 속의 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도 하나님의 나라 속의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의 만물은 뭡니까? 만물은 결국은 그 천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영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이 만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첫째 날에 계획한 것도 그것이고, 둘째 날에 계획한 것도 그것이고,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계획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그 영혼을 만들 거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어떤 실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나 각종 만물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예언에는 다른 얘기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실제로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라 그 날짜를 7날로다가 계산한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7 숫자로, 그러니까 7배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도 7날을 결정해가지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그래서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절기들도 전부가 7 숫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도 보면은 정월 초하루를 정해줘 놓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정월 초하루를 정해줘 놓고 그 다음에 6월절 절기를 제일 먼저 지키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꼭 7일의 2배, 그러니까 14일입니다. 14일. 14일 저녁에 처음 절기를 지키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7이 14아니에요. 그래서 7배수다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키는 것도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가지고 7일을 지키게 만들었던 거죠. 그것도 7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2번째 절기도 시작을 해가지고부터 7, 7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7, 7일. 그래서 이제 77이 49.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 77절이에요. 왜? 7날짜를 7번 지킨다 이거예요. 77이 49, 50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로 돼 있고, 또 가을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절기도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7일을 지키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대회를 또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초막절을 갖다가 7일을 지켰으면은 그걸 끝내야 되는데 하루가 더 있어요. 8일이요. 그러면 그 초막절을 아주 8일을 지키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7일을 딱 잘라가지고 7일을 지키라 해놓고는 끝에 가가지고 하루는 대회 날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절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지킵니다. 이렇게 항상 7로 잘라서 7의 숫자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7일 창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가 그렇게 7일을 기준으로 주기로 해서 7일 주기로다가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지, 이 날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먼저 우리가 일출설과 일몰설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달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키라고 만들어준 그 이스라엘 달력. 역세죠. 그것의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날짜 계산법. 이것만 정확히 알면 이건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난 2000년 동안에 아무도 알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또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알았던 사람이 없던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나라에서는 밤 시간은 날짜 계산을 전혀 안 했던 것입니다. 밤 시간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밤 시간이라는 그 시간 자체를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역세를 계산할 때, 날짜를 계산할 때 날만을 계산해요. 날만.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기간만 하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은 시간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건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바로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딱 1500년만. 그럼 그 후에는 달라졌어요. 그 사도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그 역사는 없어졌습니다. 그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서기 70년 이후에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그런 종교력이라는 게 이제 기원 후 6세기경에 나타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어영부영 지켰겠지.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한 5, 6세기까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어떤 집단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도 그 로마의 폭정이, 핍박이 심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뭐 학문을 연구했다든지 뭐 성경을 연구했다든지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못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5, 6세기 이후에 와가지고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학자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령이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 그게 이제 전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내 깜빡이가 물 안 갖다 놨네. 그래서 5, 6세기 전까지는 거의 역사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5, 6세기 전에 와가지고 그냥 민간력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종교력이 아니고.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제 가을 추분이죠. 추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됐습니다. 추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정월입니다. 그 민간력은. 그래서 이제 가을 추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짜 계산하는 그 역세를 만든 게 민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었던 것은 추분이 아니라 춘분을 기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춘분에서 매년 가장 가까운 합사, 그러니까 달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 합상날을 갖다가 정월 초하루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역세를 계산했던 거예요. 이제 그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세를 또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대략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역세는 그게 이제 사도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용하던 역세고,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역세는 이제 5, 6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그 역세라고 새로 만든 것이 바로 민간력이라고 만든 게 그겁니다. 그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날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역세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복잡하니까 이 시간에 뭐 긴 얘기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와 같이 역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모세율법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본래 역세, 모세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역세,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그러면 밤 시간은 시간으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날짜에도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모세율법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일춘설과 일몰설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3차 절기예요. 그래서 3차 절기는 첫째는 무슨 절기냐면 무교병의 절기라고 해요. 요거는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병만 먹는, 다른 거 유교병은 못 먹는 절기예요. 요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교병이라는 거는 없을 무자 누룩교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교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건 오늘날은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스트라는 걸 넣어가지고 부풀리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걸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빵을 부풀릴 때 뭘 넣는가 하면 누룩을 넣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섞어서 이렇게 떡반죽에다 놔두면은 그게 몇 시간 지나면 이게 부풀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떡을 만들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먹기도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거를 부풀리지 않고 만들면은 그게 개떡이 되는 거예요. 개떡. 딱딱하고 먹기가 아주 거북하고 맛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떡처럼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개떡. 그게 바로 무교병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 달력으로다가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1월 14일부터 1월 12일까지, 21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수로 따지면 며칠인가 하면 8일간입니다. 8일간. 예, 8일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날수로 따지면 8일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키는 14일 저녁은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건 밤에만 지켜요. 그거는. 낮에는 안 지키는 겁니다. 밤만 지켜요. 그러니까 요 6월절이라는 절기는 밤에만 지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날짜 계산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밤만 지키니까. 6월절이라는 거는 날짜는 있는데 날짜 계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 저녁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지키니까 날짜가 없어. 이거는 그냥 14일 저녁이라는 것만 있지 날짜 계산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는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그럼 15일날 무교절을 지켜가지고 며칠을 지켜야 7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15, 16, 17, 18, 19, 20, 21 21일날 끝나잖아요. 근데 7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6월절 14일 저녁에 지킨 게 있으니까 합치면 며칠이 돼요? 8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8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일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지킨 그 무교절은, 6월절은 날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왜? 밤만 지켰으니까. 밤 시간에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건 날짜 계산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은 날짜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 달력에서는. 그거를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절은요, 레위기 23장 5절을 봅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3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요,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했어요. 정월 14일 저녁 밤은 6월절이야. 그 6월절을 지켜야 돼. 밤에만. 네. 그리고 그 뒤에 뭐라냐면 이달 15일은 그 6월절 다음 날이죠. 다음 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이. 그럼 6월절을 지키고 또 15일부터 7일을 지키니까 21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8일이요.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며칠이라고 그러면 7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그러면요. 신명기 16장 2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여기 이랬어요. 1절부터 봅시다. 그럼 더 확실하죠. 신명기 16장 1절부터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비벌은 1월이라는 말이에요. 시브리어로다 아비벌, 그 말은 1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아비벌 1월 달에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4일이죠.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랬어요. 6월절입니다.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을 유교병을 먹지 말고 7일 동안을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7일 동안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뭐를? 6월절을 위해서. 이상하잖아요. 6월절은 14일인데 무교절부터 7일간을 지키라고 해놓고는 6월절을 지키되 7일간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은 뭘 먹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교병과 그 다음에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무교병과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는 게 유월절 예식입니다. 근데 무교절 그 다음날 무교절부터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양고기를 안 먹어요. 그냥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7일 동안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도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또 무교절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교병의 절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교병의 절기.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유월절을 7일간 지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상하잖아요. 유월절은 하루 지키는 거예요. 14일. 그러고는 뒤에 무교절을 7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하루 지킨 유월절은 사라져버려요. 날짜 계산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거를 명확하게 아주 딱 떨어지게 기록해 주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 거기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그 날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이죠. 6월절이잖아요. 14일 저녁부터 6월절부터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랬어요. 21일 저녁까지.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럼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니까 8일이잖아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해서 21일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누룩이 없는 기간이 8일간이잖아요. 8일간인데 여기는 7일이라고 해버렸다고. 누룩이 없게 해라. 그래놓고 6월절부터 무교절을 갖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냐 그러면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16장에서 보니까 7일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6월절은 밤에만 지키는 거예요. 날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날짜를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특징입니다. 또 한 군데 특명만 가지고 또 증명하면은 그 한 군데는 어떻게 잘못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군데 더 정확한 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레위기 23장 보자. 레위기 23장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보자. 32절. 14절이 아니고 32절. 내가 지금 딴 데를 보고 있구나. 어쩐지 이상해. 출애굽기를 보고 있어. 레위기 23장 26절 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레위기 2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그랬어요. 7월 10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에게 성해라. 그러니까 속죄일은 며칠인가 하면 7월 10일이에요. 그걸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속죄일이 7월 10일이니까 속죄일을 지키려면 어느 날 지켜야 됩니다. 10일 날 7월 10일을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지키라고 그랬는가 하면 같은 레위기 23장 32절에 속죄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속죄일도 안식일을 해라. 안식일로 지켜라. 안식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원래 속죄일은 9일이, 10일인데, 지키기는 언제부터 지키라고 하냐면 9일 저녁부터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렇지. 저녁부터 지키라고 했으니까 일몰선이 맞는 거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녁부터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속죄일이라고 하면은 10일이 돼야 되죠. 그렇죠? 9일 저녁이 아니에요. 10일 저녁부터 지켜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저녁부터 시작이면. 그럼 저녁이 되면서 10일이 된 거잖아요. 일몰설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10일 저녁부터 지켜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일 저녁부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단 여기에 보면 여기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튿날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여기 원문의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튿날이라는 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저녁부터 저녁까지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지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안 시켜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단 언제 저녁부터? 9일 저녁부터. 9일 저녁부터 저녁까지. 9일 저녁부터 저녁까지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튿날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이튿날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 저녁부터 그냥 저녁부터가 아니라 9일 저녁이잖아요. 그럼 9일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랬으니까 9일 저녁부터는 그 다음 10일 저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튿날이 맞는 거예요. 근데 번역은 맞게 했는데 원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써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데 9일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럼 9일 저녁부터 안식을 하는데 이제 10일 저녁까지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23장 26절에 보니까 23장 26절에 보니까 속죄일은 1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0일을 지키는 거지 9일을 지키는 건 아니야. 속죄일은 9일은 속죄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지키라고 해놓고 하루라고 했느냐? 속죄일은 하루예요. 오직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루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저녁부터 그 날 아침까지 지키는 건 날수의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날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은 시간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10일 해 뜰 때까지 그 밤에 지키는, 안식하는 건 지키기는 지키되 아까 무교절, 유월절처럼 날짜 계산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날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속죄일이 이틀이죠. 그렇잖아요? 9일하고 10일이니까. 날짜 계산하면 9일과 10일이니까 이틀이 돼야 돼요. 근데 속죄일은 하루요. 10일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지키는 걸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시간법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의 아주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특징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6월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6월절은 날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 계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지금 23장 26절과 32절에 나오는 이 속죄일의 날짜도 분명 9일 저녁부터 시기라고 해놓고는 그 날짜에 떼버리는 거예요. 9일은 날짜로 떼버리는 거예요. 그 10일만 속죄일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달력의 특수한 날짜 계산법이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러면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는 무슨 그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해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계는 해가 떠야 시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산법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옵니다. 네,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날짜 계산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게 나와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 포도원에다가 일꾼들을 투입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는 장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침, 집주인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이제 하루에 일하는 품삯을 갖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투입을 해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일꾼이 모자르니까 또 6시와 9시에도 또 일꾼들을 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럼 6시는 우리나라 시간법으로 몇 시인가 하면 12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보다 그러니까 6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시는 우리나라의 12시예요. 그리고 9시는 그게 이제 15시, 3시죠. 그래서 6시에도 또 일꾼들을 집어넣고 또 9시 얘도 또 일꾼들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또 일꾼들을 또 한 번 넣은 거예요. 그 주인이 몇 시인가 하면 11시에 넣은 거예요. 또 11시니까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넣은 거예요. 이 일꾼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킬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임금을 지불하는데 보니까 똑같이 먼저 온 놈이나 나중에 온 놈이나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볼 때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는 이걸 상관할 권한이 없다 이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11시에 들어간 자들이 1시간밖에 일을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 몇 시라는 거예요? 12시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11시간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을 못했다. 해질 때까지. 그럼 12시가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일장표, 그러니까 이제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하는 걸 12등분으로 해가지고 12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12시간입니다. 요게. 그것만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보통 1경, 2경, 3경, 4경 또는 1경, 2경, 3경 이렇게 이제 밤은 대충 계산하는데 그게 어떤 시간이 있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밤을 대개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1경, 2경, 3경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났을 때는 또 좀 바뀌었어요. 그때는 로마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이제 1경, 2경, 4경 그러니까 4등분 한 거예요. 밤을 4등분 해가지고 1경, 2경, 4경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시간을 그냥 이건 초경이다 또는 2경이다 3경이다 4경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이조 시대에 사용하던 시간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아주 정확하게 낮에도
6시간. 예, 낮에도 6시간. 밤에도 6시간.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12시간이에요. 하루가. 우리 한국에서 쓰던 그 시간법은.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12시간, 12지지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축인묘, 진사윤이, 그걸 이제 12개를 갖다가 시간으로 따진 거예요. 그 자시 또는 축시, 뭐 인시 또는 술시, 뭐 해시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루가 이제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입니다. 우리 그 이조 시대에. 그러니까 밤에도 그래. 밤도 그 밤은 해가 질 때부터 밤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7시부터 밤 7시부터 밤으로 따졌어요. 우리 한국 이조 시대는. 그래서 7시부터 이제 그 초경이야. 일경이야. 그게 7시부터 2시간. 그 8시 9시까지. 그래서 이제 7시부터 8시 9시까지 이제 1경. 그 다음에 2시간이 2경. 그 다음에 2시간이 3경, 4경, 5경까지 있는 거예요. 밤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밤 시간이 5경이에요. 5경인데 그게 덮어놓고 날 그냥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2시간 간격으로 딱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이제 밤 중간을 경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뭐 시간, 거기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는 아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은 시간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밤 시간은 날짜 계산은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이스라엘은 아침부터예요. 해 떠야 아침부터입니다. 그래야 아침으로 인정하는 거지 해가 뜨기 이전 시간은 시간으로 인정도 안 하고 날짜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그 이제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이 다 끝났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끝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첫날 일요일이 되려는 민명에 계세요. 되려는 민명. 그러면 첫날이 막 되려고 하는 민명이라 이거예요. 그 민명은 언제가 민명인가 하면 해가 뿌옇게 뜨기 시작할 때, 그렇죠? 해가 막 뿌옇게 뜨기 시작할 때를 민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는 무렵이라는 거죠. 하루가 시작되는 그때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 시작되려는 민명에 그렇게 여기 쓴 거예요. 그 민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님의 그 묻힌 무덤을 보려고 왔다니 아침 일찍이. 근데 그것이 첫째 날이 시작되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이 시작되려는 시간. 그러니까 첫째 날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해 뜰 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그 첫째 날이 바로 해 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일몰설이 아니라 일추설인 거죠. 일추설이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걸 쭉 종합해 보면 일몰설은 왜 일몰설을 시작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못 보는가 하면 자기네 조상들이 북의 사회, 그러니까 북의 사회를 지켜왔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얼마나 엄청난 그 바보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북의 사회를 이루어왔다는 걸 모르니까 목의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서기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이주된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 오늘날 이제 후손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북의 사회를 부정하고 목의 사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목의 사회는 뭐예요? 어머니 혈통을 인정하는 게 목의 사회잖아요. 아버지 혈통을 부정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혈통을 부정하고 어머니 혈통을 인정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씨가 말라버린 거죠. 아주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국가를 이루고 또 독립국가로 사는 나라들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독립국가로 사는 나라는 모계 사회를 운영하더라도 씨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어머니가 가장이 되든 아들이 가장이 되든 관계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는가 하면 서기 70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는 여자 찾기가 힘들고 여자들은 남자 찾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시집 가려고 장가 갈 때.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외국인들하고 결혼했던 거죠.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남자들은 외국 여자하고 다른 민족하고 결혼했을 때 그 아버지의 혈통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유대인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씨는 아버지한테서 나오니까. 정자가 아버지한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걸 인정을 안 해. 이스라엘을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국적을 안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씨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는 이스라엘 여자가 외방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애들은 오히려 그 씨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한테 국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이에요. 그게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모계 사회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자꾸 바깥에 씨는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씨는 자꾸 버리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2000년 동안을.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가 남아났겠어요? 그게 한 4, 5대, 5, 600년만 지나가도 씨가 많아버릴 텐데, 그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형편으로서는 그건 장장 2000년을 그런, 풍습을 이어왔으니,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씨가 남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씨가 마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거기는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그 어머니가 다른 외국 여자면은, 그거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국적을 안 줘요. 근데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가 이 외국인이면은 그건 국적을 준다니까. 그 씨는, 그 자식들은. 희한한 정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얼마나 멍청한 이 인간으로 살아왔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왔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바로 노벨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약 40%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계, 모든 학계라든지 또는 일반 과학계라든지 또는 무슨 예능계라든지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민족입니까?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바로 이 성경에 관해서만은 완전히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성경 앞에서는 완전히 멍청이가 되냐고.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이게 누가 그렇게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씨가 말르도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도시대에 로마 병정들을 시켜가지고 유대 나라를 갖다 완전히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나라와 영토를
또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왜 그랬느냐?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갖다가 폐해버린 거죠. 그 언약을 폐했으니까 하나님 언약할 때 어떻게 언약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랬던 거도. 그래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무산이 돼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하나님은 그 영토를 뺏어야죠. 빼서 약속한 대로 안 했으니까 그 언약이 폐해졌으니까 언약으로 줬던 땅을 뺏어야 다시. 그 이방한테 줘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 영토를 뺏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주기 위해서 로마를 시켜가지고 그 민족을 다 외방으로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유대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방인들에게 줘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1270년 이후에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보이는 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부 외국으로 도망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외국인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 겁니까? 전 세계의 어떤 민족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역사와 율법을 줘가지고 그들의 그 지능을 정말로 다른 민족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높은 지능과 지식을 갖는 그런 문명인들로다가 장장 2000년을 살도록 해줬던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돼? 잠자는 신을 덮은 거죠. 그들에게.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모르대. 오직 성경에 관한 하나는 단 한 가지도 모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토도 없어지고 자기들이 씨도 없어진 거죠. 씨는 누구한테 받은 건데? 하나님한테 받은 거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삭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 씨를 말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 건 다 뺏어버린 거예요. 씨도 뺏고 다 뺏어버리고 영토도 뺏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계 사회를 도입하고 부계 사회를 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씨가 마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못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전 세계에서 한 나라가 몽창 다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모계 사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국 전체가 모계 사회가 아니에요. 어떤 한 지방이 그런 모계 사회의 시족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있어요. 중국에는. 근데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단 한 가지도 모르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살펴본 일몰설과 일출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몰설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원래가. 또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거라다 기독교인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쓰는 거거든요. 일몰설을.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일몰설을 주장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몰설을 지켜야 성경을 하나도 모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기를 갖다가 일몰설을 지켜야 전혀 못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일몰설로 지키는 저녁부터 지키는 절기가 몇 가지? 딱 두 가지잖아요. 6월절과 속죄일 딱 두 가지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아침부터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일몰설을 갖다가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몰설을 주장하게 되면 안식일부터 모든 걸 다 저녁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 나라에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지키죠. 그게 일몰설이에요. 딴 게 아니라고. 그 안식일은 저녁부터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침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녁부터 지켰느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안식일 예비일을 만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 만들어 놓고 아주 하나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12장에 볼 것이면 그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 지킬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전날 저녁부터. 그 얘기는 좀 기니까 그 생략을 하고 각자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 시대부터 비로소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절기에는 예비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19장 이거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이 6월절 예비일이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건 아주 잘못 쓴 거예요. 그건 누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예비일이 없는 거예요. 예비일은 반드시 안식일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느헤미야 때부터 그 유대인들이 그래 만들어가지고 지켰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안식일 갖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지키는 거 이건 아주 멍청한 짓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무식한 소행들이라고. 근데 이렇게 그들이 이것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단 한 가지도 모르고 제대로 지키는 게 한 가지도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모든 인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통도 다 뺐고 또 모든 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지식도 뺐고 지혜도 다 뺏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오직 성경에 관계되는 일에 관해서만은 완전히 멍청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같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출설, 일몰설도 바로 그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일몰설. 아주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 뭐 유대인들의 지능 같으면은 그건 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6월절과 속죄일에 대한 시간법만 알아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기는 뭐 쉽다는 게 우리한테 쉽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몰랐던 거지. 이런 사실 같아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출설과 일몰설 중에는 일출설이 맞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초실절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알아두면 아주 좋은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3차 절기 중에 첫째 절기는 첫 번째 1차 절기는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해요. 이름이 세 가지요. 그 왜 초실절이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는 말은 왜 맥추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이게 그때 보리를 거두는 시기야. 그래서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맥추절이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그래서 맥추절. 그리고 왜 또 칠칠절이라는 이름이 거기 붙였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일을 7번 후에 7번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초실절 첫째 날 지켰으면 그때부터 마지막 날짜까지를 7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77이 49. 그 49일 지난 50일에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요일을 지키는 게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예요, 그런 게.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뭐 어디를 가나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초실절이 따로 있고 오순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뭐예요?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초실절은 뭐라고 그러냐? 부활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했거든요. 네. 초실절 부활절이 따로 있고 오순절이 따로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초실절과 칠칠절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안상호 주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초실절과 칠칠절은 같은 거예요. 또 부활절과 오순절은 같은 거예요. 네. 같은 절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두 번째 절기거든요. 하나님의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데 이건 날짜가 없어요. 성경의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 지키라는 그런 날짜가 없어요. 왜 날짜가 없느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보리가 익어서 수확을 할 수 있어야 그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리 익는 걸 봐가지고
보리가 익어가지고 수확할 때가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는 어떻게 익느냐 그러면은 일조량이 많으면, 그 해에 일조량이 많으면은 보리가 빨리 익어요. 그러니까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빨리 수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해는 비가 저적저적 와가지고 일조량이 없는 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늦어져. 보리가 익는 기간이 늦어져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보름이나 뭐 20일 늦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 보리가 익는 기간이 빨랐다, 늦었다 그러는 거예요, 매년. 어느 나라나 똑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 같은 사람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리가 익을 때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익을 때, 이제 거둘 때가 됐다.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보리 이삭을 이렇게 만져보면 거둘 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압니다,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이제 걷어도 되겠다. 하면은, 걷어도 되겠다 하는 그 주간의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걷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된 바로 그 주간의 토요일 다음 날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부터.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지키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지키는데 반드시 보리가 익어야 돼. 그렇지, 안 그러면 익지도 않은 놈의 보리를 잘라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익은 다음에 그 주간의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9절부터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보고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곡물. 그 이스라엘 나라는 벼농사 안 짓거든요. 그 당시에 벼농사 안 짓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식이 밀보리요, 밀보리. 예. 그러니까 밀보리가 익을 때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럼 봄에 익죠. 그래서 밀보리가 곡물이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그게 흔들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갖다 요제라고 들었는데, 요제. 흔들렸죠. 그게 흔들되, 언제 흔드느냐? 안식일 이튿날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날짜가 없잖아요. 뭐 며칠 날부터 곡식을 거둬라. 또 며칠 날에 첫 이삭을 베어다가 하나님한테 흔들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날짜가 없어요, 여기는. 왜 날짜가 없느냐? 곡물이 익어야 되니까 곡물을 거둘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몰라요. 교회들도 모르고 신학자들도 몰라요. 이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곡물이 익으면은 그제서야 지키는 게 바로 초실절이요. 그래가지고 첫 이삭을 바칠 때에 첫 이삭을 먼저 바치고 하나를, 그리고 그날에 이제 소제도 드리고 또는 번제도 드리고 이제 각종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첫째 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리가 익어야 첫째 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그게 초실절 첫날입니다. 초실절 전날은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5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50일 동안을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날부터. 그래서 7주일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왜? 보리를 거둬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보리를 거두어가지고, 밀보리를 거두어가지고 전부 이제 설거지를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 50일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을 절기를 안 지켜요. 그럼 앞에 하루 절기를 지켜놓고는 마지막 절기는 50일 동안을 49일 동안을 쉬었다가 50일째 되는 날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을 지키는 거예요. 이틀을 지키는 거죠. 그죠? 초실제는 이틀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 날 하루 지키고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 첫째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럼 그걸 계산해보면 50일째도 꼭 일요일이에요. 그것도. 첫째 날도 일요일이고
50일째도 일요일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일요일날 성령을 부어줬던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날짜는 없는 거예요. 날짜는 언제 지키라는 날짜는 없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절기의 특징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안상홍 증인에도 몰라요.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0일을 격해가지고 이틀을 지키는 거예요. 이틀. 그게 바로 초실절이요, 맥추절이요, 칠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에는 칠시절이라고 돼 있고, 또 이제 이 레위기에는 초실절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성경마다 달리 기록을 했어요. 명칭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실절과 칠시절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얘기죠. 성경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초실절 날짜 없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초실절 첫날이 언제냐? 이걸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며칠 날로 지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걸 부활절로 지키려고. 근데 예수님은 며칠 날 부활했는가 하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후, 안식일 후 첫째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6월절 날은 14일이요. 그러면 15, 16, 17일이요. 1월 17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7일 날 부활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해, 그 해에는 초실절 첫날이 17일이었던 거예요. 1월 17일이었던 거예요. 그 해는 초실절을. 그러니까 그 보리가 일찍 익었던 거지. 보리가 일찍 익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실절 첫째 날이 1월 17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일날 예수님이 천열매로, 죽은 자의 천열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열매를 거두는 날 부활하신 거예요. 자기가 천열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 부활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이따위로 지켜요. 6월절 지나고 첫 번째 오는 망월이라는 게 뭐예요?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날이죠. 보름달. 그 첫 번째 안식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첫 번째 오는 망월. 후 망월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 있은 날. 망월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있은 날을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망월이 되려면은 6월절은 며칠 날이에요? 1월 14일이잖아요. 14일인데 망월은 며칠 날이에요? 15일이기도 하고 14일이기도 하고 16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망월은. 그러니까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날은 어떤 날에는 14일 날 가장 둥그러지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해는 15일 날 둥그러지고 어떤 달에는 16일 날 둥그러진다고. 사흘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망월은. 그러니까 정해진 날이 없잖아요. 망월은. 정해진 날이 없는데 망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있은 날이라고 그러니까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기독교의 안식일은 부활절은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매년 달로 뭐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월절이 14일인데 망월이 16일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망월이 16일이라고 가정하면 16일 이후에 안식일이 되려고 같으면 긴 때는 일주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안식일을 또 하려면은 4, 5일이 더 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이튿날이니까 그 망월서부터 또 한 일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부터 망월까지 또 며칠이 걸리고 합치면은 어떤 날에는 뭐 한 보름이나 뭐 이렇게 뒤로 밀리기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6월절 지키고 나서 보름 후에 부활했어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는 부활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지키면 전혀 그 부활절이 아니죠. 뭐 부활절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에서 헷갈리느냐 그러면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실절이 성경에 날짜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것이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77절은 언제 지키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초실절이 77절과 같은 절기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아주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지어는 이런 때도 있었어요. 초실절이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는 초실절이 6월절부터 무교절, 안식일, 그 다음에 이튿날이잖아요. 그럼 17일 날 초실절이 왔잖아요. 근데 어떤 해에는 심지어는요, 이 초실절이 무교절이나 6월절과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보니까 빨리 익어버리니까. 아주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다고, 기독교에서는. 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 아주 신기한 그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예요. 그때 길갈에다가 진을 쳤어요. 이건 모세가 죽은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죠.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그 길갈에 진을 친 그 해에 1월 14일에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을 지켰어요. 거기서 6월절 날이 이제 6월절을 지킨 거예요. 1월 14일 날.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6월절 이튿날 계세요. 그럼 6월절 이튿날은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잖아요. 15일. 6월절 이튿날은 15일이잖아요. 15일날 무교절인데 그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계세요. 그 길갈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처음으로 먹었어. 이 사람들이.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니 계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교절날 뭘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데 뭘 같이 먹었다 그러냐면 볶은 곡식을 같이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날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에는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천이삭을 거두기 전에 천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볶은 곡식이나 또는 날곡식을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익었더라도 하나님한테 바치기 전에 그 초실절을 지키기 전에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일단 바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볶은 곡식은 왜 볶은 곡식이냐면 원래 처음에 밀보리를 거두면요 정확하게 완전히 다 익지 않은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같은 밭에서도 어떤 이삭은 아주 완전히 여물었는데 어떤 이삭은 좀 덜 여물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곡식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멍석에다가 쫙 널어가지고 말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덜 여문 것들이 거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철곡식을 걷어가지고 먹을 때는 볶아서 먹어요. 볶아서. 왜? 덜 여문 거를 이제 완전히 같이 먹기 위해서는 볶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볶은 곡식은 그때 먹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볶은 곡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볶은 곡식이나 생이삭을 먹으면 안 된다. 언제? 하나님한테 이삭을 바치기 전에, 천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무교절날 뭘 먹었어요? 볶음곡식을 먹었잖아요. 여기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다 그랬거든 여기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볶음곡식을 무교절을 먹었다는 얘기는 무교절날 무교절도 지켰고 초실절도 지켰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초실절을 지켰기 때문에 볶음곡식을 먹었던 거예요, 이들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초실절을 지키기 전에는 볶음곡식을 못 먹는 게 그게 법이거든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뭐 신학 박사들도 모르고 교회 각 교회 뭐 목사들이나 교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다 몰랐던 거예요, 이게. 왜? 볶음곡식을 먹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읽으면서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무교절날 볶음곡식을 먹었다. 그 말은 무교절날 초실절도 같이 지켰다. 그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무교절날 초실절도 같이 겹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것이 6월절과 같이 겹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읽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초실절이라는 건 빠른 때는 엄청 빠르고 어떤 해는 아주 뒤에 지키게 되고 이렇게 일조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날까지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초실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초실절에 대한 비밀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일몰설과 이 초실절에 대한 감춰졌던 얘기들을 이제 이 시간 같이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보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